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가운데 자기의 생일이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바로 그 생일 성탄절을 맞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성탄절이기도 하니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감사의 박수 한번 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을 보면은 1장에 뭐가 나오냐면은 족보가 나옵니다. 뭐가 나온다고요? 족보가 나옵니다. 족보가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중요하겠지만 족보가 없는 사람에게는 족보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겠지요. 나름대로 뼈대가 있고 가문이 있고 나름대로 어떤 집안에 좀 권세와 행세하신 분들은 이 족보를 굉장히 귀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집안도 뼈대 있는 집안인지라 이 족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신약 성경이 딱 시작되는 마태복음 1장에 바로 족보가 딱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탄생 기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나오는 거죠. 족보와 예수님 탄생 이야기가 바로 1장에 나오지요. 그리고 2장서부터는 그 태어난 아기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특별히 예수님이 태어났던 그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은 헤롯 왕이 집권하고 있던 이런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헤롯 왕이 집권하고 있던 시기라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허구와 어떤 신화 이야기, 사람이 만드는 꾸미는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잘 증명하는 것이 바로 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헤롯 왕 때, 아멘. 우리 한번 1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여기 보니까 헤롯 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유대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바로 역사적인 사실을 증빙하기 위해서 바로 이와 같이 언급된 이제 지명이고 또 때와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동방으로부터 온 이 박사들이 왕이 있는 헤롯 궁에 와가지고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 한마디 하는 이 한 문장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은, 헤롯은 그냥 온 예루살렘 동리가, 온 왕국이 그냥 갑자기 소동이 일어나게 됐지요. 그래서 발칵발칵 뒤집어지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은 헤롯 자신 외에 다른 왕이 태어났다는 것은 헤롯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에 헤롯은 즉시 모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나름대로 성경에 대해서 정통하다고 말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 학자들을 다 불러 모으지요. 그리고 그리스도인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날 것인가, 태어나는가 한번 살펴보라, 알아봐라, 조사해봐라 했더니 그들이 구약 성경을 근거해서 이제 5절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하지요. 유대 베들레헴이 이오니, 어디라고요? 유대 베들레헴이니, 이런 선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답을 냈지요. 이것이 어디에 있죠? 구약에? 구약에 어디 있지요? 혹시 신약에 있나요? 구약에 있겠지요. 미가서 5장 2절에 있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다 알고 있는데 대답을 안 했을 뿐이지요. 자, 그런데 이 박사들이, 헤롯이 다시 그 박사들을 불러놓고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은, 만약에 당신들이 악이 있는 곳을 찾아서 발견하거든, 나한테도 좀 알려달라. 나도 가서 그에게 가서 경배하겠다 하고 자세히 알아봐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지요. 그리고 박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베들레헴 지경으로 가던 중에 그의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에, 아기가 태어난 그곳에 머물러 딱 서버리지요. 그래서 이 박사들이 그 머물러 있는 그 별을 보고 기뻐했다고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아기와 그의 모친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고 이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꿈에 천사들의 지시를 받아서 자기네 땅인 동방으로 고국으로 돌아갔다고 이렇게 성경에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사실을 알고 속은 줄 알았던 속아버린 이 헤롯 대왕은 대노하면서 베들레헴 지경의 아기들을 모조리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났던 그 시점, 자세히 알아봤던 그 시점서부터 그 아래 되는 아이들 모조리 다 죽여버리는데, 얼마나 많은 아이들을 죽였다는 것은 성경에는 근거가 없으니까 말할 필요가 없고, 다만 우리가 16절을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16절 읽습니다. 시작. 이래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살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여러분 베들레헴의 아기들만 죽인 것이 아니라 그 지경, 그 근방 베들레헴을 근접하고 있는 이 주변의 이웃 이 동네에 그때 당시에 태어난 그 아이들은 어떻게 죽였냐면은 모조리 싹 다 죽였다는 얘기지요. 당시 헤롯은 권력의 옷을 입은 사단의 앞잡이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주특기가 뭐냐면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주특기입니다. 그래서 헤롯은 사단의 앞잡이가 되어서 그 일을 그대로 자행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전설에 의하면은 이때 당시에 아이들을 한 번 죽이고 끝난 것이 아니라 헤롯이 분통이 화가 풀리지 않아서 다시 베들레헴 지경에 한 번 죽인 것이 아니라 죽이고 난 다음에 일정 기간이 지나서 또 뒤져서 죽이고 또 뒤져서 죽이고 또 뒤져서 죽이고, 피할 수 있고 소문 듣고 정보 듣고 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베들레헴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인근에 있는 이 지역까지 샅샅이 뒤져서 죽였는데, 몇 번 정도를 시행하냐면 약 12번 정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아이가 태어났다는 것은 비극입니다. 그때 당시에 아이로 태어났는데 여자로 태어났으면 피할 수 있었겠지요. 하지만 사내 아이로, 남자아이로 태어나면은 뭐 이유 불문, 지고와 뭐 아버지가 어떤 위치, 돌이 얼마나 많고 전혀 다 상관없습니다. 다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주특기는 에덴 동산서부터 지금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종말까지 변하지 않는 것이 뭐냐면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멸시키는 거예요. 지금도 이 땅 가운데서, 지금도 이 자리에서 우리의 생각의 사고를 파괴시키고 이리 몰고 저리 끌고 그냥 막 인정사정 없이 그냥 우리를 이끌어 가려고 현안이 되어 있는 것이, 그래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늘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아기 예수님은 요셉에게 현몽한 하나님의 사자의 지시에 순종해서 그 위기를 빠져나오지요. 그래서 밤에 즉시 애굽으로 피난을 시킵니다. 지금도 애굽, 옛날엔 애굽이지요. 지금은 이집트입니다. 이집트에 가면은 지하 교회에 예수 피난교회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보다 한 2배 정도 클까요? 그런 교회가 주택가에 골목 들어가다 보면은 지하에 가면 이렇게 이런 교회가 하나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동방 박사들이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그 찾아오게 된 그 배경이 있습니다. 그들은 마고스라 부르는 별을 관찰하는 천문학자들입니다. 천문학자들. 그래서 그들은 천문, 지리 이런 것을 연구하여서 국가 경영의 자문 역할을 했던 상류층 계층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기까지는 2절 말씀에 보니까 박사들이라서 똑똑해서 온 것이 아니라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은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별이라고요? 그의 별을 보고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이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별은 약 한 6,000개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별이라면은 스타라 그러잖아요. 스타. 그러니까 유명인, 특별한 일. 그리고 군인들 중에서도 별을 하나 달아버리면 상황이 달라지죠. 보통 평범한 사람도 스타가 돼버리면 벌써
모든 것이 다 주변에 있는 것들이 바뀌어지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오늘 본문의 별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별입니다. 별은 예수님이다 이래 하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별이 아니라 별 중의 별입니다. 왕 중의 왕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별명이지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 보면은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래서 7별을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7별은 7교회의 사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것은 다 별을 상징하, 별은 예수님을 상징한다. 이렇게 하면 잘못된 것인데, 왜냐하면은 별 중에서는 사탄의 별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별이 있다고요? 사탄의 별이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이게 바로 이제 사탄의 별을 루시퍼, 볼게이트 번역으로 루시퍼를 말하는데 하나님의 그 자리에 대항하다가 쫓겨난 루시퍼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의 별도 있습니다. 오늘 이 별은 그의 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별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박사들이 본 별은 하늘에 못 박히듯이 딱 고정되어 있는 그런 별이 아니라 이상하게 신비하게 움직이는 별이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밤하늘을 보고 있노라면 움직이는 별을 볼 때도 있습니다. 그 별을 가지고 뭐라 그래요? 별똥별이라고 그럽니다. 지금 이 박사들이 본 것은 별똥별을 본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또 그들이 보조를 맞춰서 걸을 수 있는 뭐 나름대로 뭐 낙타나 나귀를 탔다면은 나귀를 타고 함께 갈 수 있는 보조를 별이 그러니까 박사들의 보조를 맞춰서 만약에 별이 그냥 별똥별처럼 이렇게 유성처럼 사라져 버렸다면은 박사들이 그 아무리 빠른 사람이라도 그 쫓아갈 수 있겠습니까? 비행기 타고 간다고 쫓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정한 간격으로 그들의 보조를 맞추면서 인도하였던 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이 박사들이 이 바라본 이 별은 정말 가만히 못 박혀 있는 별이 아니라 신비한 별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걷는데 별이 앞에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 사람의 보조를 맞춰서 그리고 동방박사하니까 뭐 최소한 소년 청년 정도는 되지 않고 좀 약간 좀 연세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리고 밤이잖아요. 낮보다가 밤이 되면은 활동 반경이 좀 불편하고 부자연스러울 수 있거든요. 낮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활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건상 동방박사들이 최적의 상황에서 또 잘 보조를 맞춰서 따라올 수 있는 이런 정도의 아마 수준으로 별이 이렇게 움직이지 않았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더 신비한 것은 박사들을 인도하였던 그 별이 베들레헴 지경에 가서는 또 딱 멈추어 서버린 거예요. 근데 이 별은 움직이기도 하고 서기도 하고 근데 움직이는데 별똥별처럼 유성처럼 휙 하고 사라지는 별이 아니라 박사들이 충분히 보고 따라올 수 있는 보조를 맞춰서 따라올 수 있는 정도의 이런 수준을 가진 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해보세요. 그렇죠. 수준이 있는 별이라니까 조금 좀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은 그렇잖아요. 박사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서 여러 가지 상황에 참 맞춰서 이렇게 이제 그 별이 인도하는 거지요. 그런데 박사들이 문득 멈춘 그 별을 바라보고 매우 크게 기뻐합니다. 그래서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이야 별이다 한번 끝난 것이 아니라 세상에 별이 여기 하면서 이제 놀라고 놀라워하는 놀라움이 계속해서 이제 점성적으로 가중되는 모습이죠. 왜냐하면은 온 인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대신 그곳 베들레헴 지경 그 마국간 그 위에 바로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서 보배압을 열어서 아기께 경배하며 예물을 드리고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경배했다는 말은 성경 원문에 보면은 발에 입을 맞췄다, 이마를 땅에 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 완전히 항복하고 총성맹세하고 자기를 낮추고 그를 높이며 그를 찬양하고 그에게 헌신하고 그에게 모든 것을 바친다는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경배입니다. 이는 최고의 사랑이며 최고의 헌신이며 최고의 경외의 표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예나 지금이나
자기에게 경배할 것을 늘 먹잇감을 밑밥을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세상 속에 감추어서 활동하고 있는 이 사단은 끊임없는 유혹과 온갖 감언 이설로 지금도 유혹하고 미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더 깨어서 기도하고 더 성령 충만하여서 사단의 권세를 대항하고 물리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길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힘이 우리가 먹어서 운동해서 멀리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공급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힘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된 하나님의 권세, 이 파워풀한 하나님의 힘이, 능력이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세례 요한에게 이제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광야에 나가서 40일 금식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40일 동안 줄였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그래서 사단이 이제 시험을 하죠. 첫 번째 시험,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면서 물리치지 않습니까? 두 번째 시험도 물리칩니다. 세 번째 시험은 따로 높은 곳에, 높은 산에 올라오게 한 다음에 사단이 이렇게 말을 하지요.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예수님께 제안을 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랬어요. 누구에게만 경배하라고요? 하나님께만 경배하라는 거예요. 사탄은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고 물리쳐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한번 해봐.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한번 해봐. 시작. 사탄아 물러가라. 살살하는 사람은 사탄한테 뭐 먹은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사탄아 물러가라고 아주 매몰차게 물러가라고 하면 명해야 됩니다. 경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같은 이런 날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아멘. 그리고 그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 경배하고 지금도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성령께 경배를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배하되 입에만 경배가 아니라 입에만 경배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아멘. 동방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어디에다 가져왔다고요? 보배합에 담아다 왔다는 거예요. 담아왔다는 것은 귀하기 때문에 담아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보배합을 살짝 열었을까요? 활짝 열었을까요? 살짝 열었을까요? 활짝 열었을까요? 활짝 열고 어떻게 했을까요? 기쁨으로 드렸을까요? 그냥 드렸을까요? 인색하게 드렸을까요? 즐거움으로 드렸을까요? 기쁨으로 활짝 열어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드리면서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성탄 예배가 바로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받은 구원받고 이 풍성한 것을 받아들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드리지 못할 것, 하지 못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 생명도 달라면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온 땅에는 하나님의 신령한 평화가 깃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록된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땅에는 평화, 이 평화가 이 땅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심령 가운데 그 평화가 깃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주일 설교하기 위해서 묵상 중에 연구하면서 이건 주석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학자가 말한 것도 아니고 제가 나름대로 이제 묵상 중에 이렇게 가슴에 닿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동방 박사들이 먼 땅 동방에서부터 아까 2절에 보니까 2절 하반절에 그의 별을 보고 왔다 그랬거든요. 그의 별을 보고 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어디서 했냐면은 베들레헴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탄생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탄생되신 것은 어디라고요? 베들레헴입니다. 자, 그런데 박사들이 그의 별을 보고 쫓아왔는데
왜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갔을까?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별이 실수했나? 별이 실수한 것이 아니라 제가 보건대 동방 박사들이 실수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박사라고 실수하지 않겠습니까? 박사라고 허물이 없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박사들이 아마 어느 순간에 별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가면은 따라갈 거 아니에요. 가다가 그냥 당연히 앞길로 직진해서 갈 것이다. 뭐 별이 뭐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크게 큰 시각으로 보면은 약간 구불구불 할 수 있겠지만 가까이서 봤을 때 몇 걸음 이렇게 가고 몇 걸음 이렇게 가면은 박사들이 가다가 성질나 가지고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박사들이 이제 별을 따라서 쭉 가는데 아마 낮에는 거의 어렵지 않았겠나. 낮에도 별을 볼 수는 있지만 거의 밤에 많이 이동하지 않았겠나. 여러분, 중동 지역의 사막의 한낮은 거의 사망입니다. 사망. 그렇다 해서 밤은 괜찮은가? 밤은 또 얼음이 올 정도로 굉장히 춥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별을 따라서 적당한 방법으로 아마 그날 날씨와 환경을 이 박사들의 인도함을 따라서 가는 길을 따라서 아마 제시하고 인도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자, 그런데 어느 순간에 박사들이 유대 땅에 딱 들어와서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왕으로 오실 분이니까 틀림없이 왕국에서 났을 것이다. 나름대로 자기 생각이 아마 감이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왕국으로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우리가 이 땅의 메시아로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왕국으로 가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처음에는 별을 따라왔지만 어느 순간에 별이 아니라 자기 생각으로 아마 왕국에 들어가지 않았겠나.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이 들죠? 뭐 꼭 맞는 답은 아니지만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헤롯 앞에 가가지고 아기가 태어났냐? 왕비가 아기를 낳냐? 하니까 왕국에는 그런 소식이 없거든요. 그래서 헤롯이 소동하면서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며 난리가 난 거죠. 도대체 이 아이가 어디서 났다고 이 박사들이 그냥 일반인이 왔다면 그럴 수 있다 하겠지만 또 유대 땅에서 온 박사들이라면 이해할 수 있겠지만 먼 땅 천체 별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이 별 박사들이 와서 이 말을 하니까 헤롯 왕의 입장에서는 당황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서기관들을 불러 모아고 대제사장들을 불러 모아서 도대체 그리스도라고 일컫는 메시아가 어디서 탄생돼 어디서 태어날 것이 자세히 한번 살펴봐라. 그랬더니 성경에 보니까 유대 땅 예루살렘이 아니라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이미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이미 예언되었는데 특별히 미가서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지명까지 이렇게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새의 뿌리에서 이새가 동네가 어디예요? 베들레헴이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태어날 것이라고 확실하게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소동하지요. 그리고 박사들이 그 헤롯 왕국에서 나올 때 얼마나 겸연쩍었겠어요. 얼마나 민망했겠습니까? 별을 끝까지 보고 쫓아왔다면 그런 실수가 없었을 텐데 어느 순간에 별을 잃어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9절에 보면은 9절 말씀에 보니까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어디로 갔을까요?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으로 갔겠지요. 가던 중에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동방 즉 자기 고국 자기 땅에서 자기 나라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그러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고 기뻐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박사들이 무엇을 보고 기뻐하냐면은 별을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별은 상징성이 있는 별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알리는 이 별이거든요. 알림이 별인데 별을 봤다는 것은 뭘 봤다는 얘기예요?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발견했다. 그곳에 왔다, 도착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그냥 기뻐한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너무 기뻐한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에 올 때 어떻게 기뻐야 되냐면 매우 기뻐야 돼요. 박사들이 동방에서부터 인도했던 그 별, 유대 땅까지는 왔지만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으로 가버린 박사들, 다시 말해서 실수한 박사들입니다. 박사도 실수해요. 그래서 헤롯에게 이제 성경에 기록된 이 예언의 예수님이 메시아가 태어난 그 장소를 베들레헴을 알고 베들레헴을 가다가 문득 바라보니까 그 별이 자기네 앞에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자, 그런데 잃었다가 다시 찾았으니까 이 박사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앞으로는 절대로 눈도 깜짝하지 말고 그 별을 똑바로 바라보고 쫓아가자 하고 서로가 아마 결속을 했을 거예요. 결속 다짐을 했을 거예요. 혹시 내가 깜빡할 때 너는 떠라. 내가 깜빡할 때 너는 확 뜨고 있어라. 그리고 네가 깜빡할 때 내가 뜨고 있으마. 그래서 별이 항상 볼 수 있도록 제가 표현을 하자면은 그렇게 아마 하지 않았겠나. 여러분도 제 말에 일리 공감을 하시지요? 그 동방 박사들이 왕의 그의 별의 인도함을 받아서 예루살렘이 아닌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장소인 베들레헴 지경까지 무사히 도착하고 안착하고 가서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지만 정말 내 뜻과 내 의지대로 살 때가 정말 많거든요. 사실 그렇게 사는 것이 맞지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관대로 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한 번 더 생각하고 짚어야 될 것이 있으니 주 뜻대로 순종하고 주의 말씀대로 가는 것이 바른 길입니다. 그래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을 길게 살면 살수록 더 많이 넘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미 그의 별을 보고 길을 잃었던 동방 박사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비록 박사라 할지라도 그의 별을 잃어버리면 인생은 사면초가의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고 갈팡질팡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별을 따라왔다가 별을 잃어버리면 동서남북 방향제에서 어디를 가면 좋을까요? 별을 따라 온 이 동방 박사들이 지금까지 별을 보고 쫓아왔는데 별이 보이지 않으면 도대체 어디를 가면 좋겠습니까? 딱 이 격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들, 자기 뜻대로 사는 인생들, 똑똑하고 잘나고 또 부족함이 없는 것 같지만 별이 사라지면은 결국은 방향도 잃고 모든 감각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에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 말은 네 똑똑한 네 머리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이 역설적인 진리가 담긴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영원한 별과 같은 나침판이요, 내비게이션인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바로 바른 성도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길 잃어버릴 염려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도달하기까지 정말 그 길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내주교통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생의 답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교회와 회사와 가정, 여러분 주변을 둘러봐도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나름대로 일장일단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 없는 인생은 답 없는 인생이에요. 예수가 있는 인생은 정답을 지고 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의 키워드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부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의 풍성한 삶을 누리면서 오늘 이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별을 끝까지 바라봤다면 길을 잃지도 않고 제대로 갔을 터인데 별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 생각에
또 나름대로 자기 감각을 의지해 버린 거죠. 우리가 살다가 실수하는 것이 이렇게 될 날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정말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우리 가운데 정말 귀한 말씀으로 인도하실 이 주의 말씀을 든든한 별 이상으로 이 말씀을 부여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움직이는 별이 되어서 내주교통 그때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잘 분별을 해야 되겠지요. 이게 내 생각인지 사단이 주는 생각인지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인지를 잘 분별해서 좌우 가운데 분별을 해야 될 것이고 그 가운데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길은 우리 찬송가 445장의 5장 2절에 보면은 그 찬양이 있죠.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그랬거든요. 그러나 빛 대신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 인생은 스위치 내린 감옥 안에 정말 건물 안에 스위치 내린 집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생지옥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지옥은 그것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지옥 가지 말라고, 그 형벌 받지 말라고, 그 저주 받지 말라고, 그렇지요. 저주의 표상이 되지 말라고, 그 무저격에 떨어지지 말라고, 정말 구더기도 죽지 않고 마치 소금을 치듯하던 그 불타는 그 지옥 가지 말라고 우리를 건지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이 성탄절에 꼭 명심하시고 우리에게 이런 구원과 이런 은총과 이런 회복과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축복된 성도요 복 있는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